말씀대로 살아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의 삶을 만나자마자 막 풀어놓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가는데 5시간, 6시간이 소요돼야 집에 돌아와요. 할 이야기가 많은 거지요. 말씀을 받아서 살아온 삶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아시잖아요.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나는 절하는 자가 됐는데 버림가 받을까봐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저희 기도 제목이 됐어요. 저는 전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었거든요. 말씀은 말씀이니까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지만 때로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분은 그 삶을 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지금 크게는 2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으로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거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거름을 받으리라.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대요. 그런데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누가 작은 자가 되느냐? 가르치는 자가 행하지 않고 작은 계명이라고 말해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자기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좀 일찍 와서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말씀들이 증거되는지를 집중해서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이 앞에 서신 분들이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본질을 찾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각 처에서 모이신 선교사님들이시잖아요. 속 사도행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놓쳐버린 것이 행여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질을 회복하고 찾아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들을 조금 색깔만 다르게 음색만 다르게 톤만 다르게 해서 그렇게 다들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나라에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 가서 헌신을 다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이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요. 그냥 한 틀에 놓고 똑같이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으로 다 끝나고 만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 큰 자도 있고 또 어제 박기정 목사님이 좀 강하게 어제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야,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박기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은 다 들어간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첫날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천국에 몇 분이나 들어가실 것 같냐? 몇 프로나 들어가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저기 지금 앉아 계신 남자분이 0.5%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믿는 자들 중에 0.5%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0.5%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프로테이지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선한 사람이지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덕망이 있고요. 학식이 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랍비라고 하셨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다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결과가 죽어있는 상태인 거지요.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안오된 겟나오를 말씀하셨어요. 6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린 자들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오고 말씀 읽기를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저는 처음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 초신자 때 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지내다가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곳에 제가 가니까 초신자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일이 뭐냐면 맨 앞에다 데려다 놔요. 초신자들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맨 앞에 앉았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4살이었어요.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믿음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앞에 앉았기 때문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막 지적을 하셨어요. 용진이 어머니 손 드세요.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딱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 혼자만 안 들었나 봐요. 다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나의 삶을 보니까 나는 절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손을 들려는 거야. 근데 단회에서 강하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손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건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지적을 하니까 들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자신 있게 들을 수도 없고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착한 여자거든요. 너무 착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착한 여자 속에도 뭐가 있느냐면 미움이, 얼마나 큰 미움이 제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요. 그 미움 때문에 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안 믿었을 때 당연히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도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그냥 사람이 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달라진 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외에는 달라진 게 없이 똑같이 미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지? 전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죄송해요. 남편을 좀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막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싸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이 씨름이 혼자만의 씨름이 있었어요. 이게 뭐 혼 때문인지 마음이 뭐 부패해서 그런지 뭔지 저는 몰라요. 초신자니까. 그래도 제가 많이 씨름을 했어요. 왜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미움이 이러고 있지? 왜 여전히 미워하지?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네? 달라진 거는 성경도 조금씩 읽었어요. 기도도 하고요. 그래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미워하지 않고 싶었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만 있고 싶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싶고, 말씀 많이 읽고 싶고,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더라고요. 분명 영은 살았고, 이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이 혼자 그냥 씨름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왜 안 되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천국 간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왜 내가 보니까 천국을 못 가겠는 거야? 왜 이런 거야? 그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우리 윤성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혼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맘대로 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안 되지? 분명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다 영혼이라고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영과 혼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다 구원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를 알았다는 거지요.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고, 그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살아서 몸이 부활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그럼 어떻게 해서 거듭나야 되냐?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씨름해 봤더니 마음 때문이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속에 이런 것은 다 있대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 처리 받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건 처리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의 삶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의 삶을 가끔 잘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 속에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하며 많은 날들을 아파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의 삶이 말씀과 함께 녹아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게 돼요. 제가요 한동안은요 빛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춰줘서 나를 보게 해주시기 전까지는요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상대방만을 보면서 무수히도 지적질했어요. 저는 착한 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부딪힘이 없어요. 뭐 누구하고 뭐 악한 감정을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누구를 말을 뭐 강하게 하거나 뭐 세게 하거나 뭐 어떻게 뭐 누구를 뭐 지적을 하거나 뭐 책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뭐 누구를 상처받게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남편이 왜냐면 저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일도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한 사람을 늘 지적질했는데 그 지적질이 뭐냐면 대놓고는 못해요. 남편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대놓고는 못했지만 늘 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서 안 보는 데 가서 욕도 하고 물 틀어놓고 욕하고 설거지하다가 안 깨지는 그릇 놓친 것처럼 해가면서 탁탁 놓기도 하고 문도 쾅쾅 닫아보기도 하고 그게 표현이에요. 말은 못하니까. 그게 제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말을 안 했다고 표현을 안 했다고 대항을 안 했다고 싸우지 않았다고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처리해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저에게 넣어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을 한 말씀을 넣어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보여지니까 남편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요 성경에 로마서 7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은 게 있어서 판단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요 저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서 이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는 맞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왜 없겠어요.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빛이 없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적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안 보이고 있다가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들어가서 빛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녔나 남편을 왜 지적질했나. 남편을 향해서 저는요 늘 가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피해자였어요. 당하고만 살았어요. 남편은 무서운 사람이었고 한번 확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나면 그 남편은 자기가 풀릴 때까지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몇 개월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늘 피해자인 거예요. 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해서 피가 말라가 뼈가 삭는다고까지 제가 속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늘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예요. 좀 말대꾸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빛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저가 가해자더라고요. 저 같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같은 여자 안 만났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참 잼나게 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인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였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제는 보였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 자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마주쳐서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막 여기 느껴지는 거예요. 어땠을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때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잖아요.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은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고 말았을까? 예수님을 나도 배반했네.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겼을까요? 심히 통곡했다는 말 속에서 저는 베드로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많이 너무 괴로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계집종 앞에서는 저주하면서 떠난 자라고 부인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통곡을 했다는 거지요. 왜 안 됐을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통곡 속에서 베드로가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 혼이었다는 거예요. 아, 나의 거듭나지 못한 혼 때문이었구나. 이 거듭나지 못한 혼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베드로가 사실 거짓말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할 때는 베드로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잖아요. 혼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혼의 사랑은 어때요? 좋을 때는요 다 해줄 것 같아요.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 이뻐 보여요. 근데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고 나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저기서 나랑 안 좋은 사람이 저 멀리에서 걸어오면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고 돌아서서 가잖아요. 부딪히기 싫으니까. 혼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혼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씨름한 것이 무엇이에요? 혼에 대한 씨름을 해봤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만 혼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셔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2번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다 거듭남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듭나서 다 천국에 가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에 대하여서 정말 씨름해봤던 베드로가 찾아낸 부분이 무엇이냐? 거듭나지 못한 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지 못한 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혼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윤양지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신약성경에 혼의 거듭남 아나겟나오예요. 위를 향하여 다시 태어난다. 영이 거듭날 때는 아누덴 겟나오, 위로부터 내게 성령이 임하여서 살리시는 것, 영이 살아나지요. 그런데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위를 향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 아나겟나오예요. 이거는 위를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계에 나가서 그렇게 힘써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그분들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죽어라고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혼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요? 베드로가 혼으로 말한 것 때문에 육신으로 말한 것 때문에 베드로를 사단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면 나도 베드로와 같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난 혼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혼이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다 찾아서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거듭나다라는 말씀이 영의 거듭남도 있고 혼의 거듭남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특별히 찾아낸 것은 혼의 거듭남이었고 베드로가 만약에 혼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 있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쳤겠어요? 혼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이제 외칠 수가 있는 자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외칠 때에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3,000혼을 얻었다고 말해요. 혼이 거듭나고 베드로가 그 혼에 대하여서 정말 씨름한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3,000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됐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만 살려고 하면 돈 많이 벌면 돼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면 살면 되겠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면 거듭난 혼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속한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없는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오셔요? 거룩한 자 속에 들어가셔요. 혼이 거듭나는 게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과정들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물론 거듭나지 못한 마음속에도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은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생기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 혼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혼이 거듭난 자들 속에도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삭을 낳게 되고, 또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면서 부활 생명도 주시겠지요. 이게 단계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지금 혼을 거듭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씨름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있을 때에 혼이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혼이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깨끗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대요.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럼 우리가 청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청소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어떻게 할 때 청소가 되느냐? 내가 아무리 청소하고 싶다고 내 안에 돼지는 아니겠네.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성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그것들이 더럽히고 있어요. 그것을 나가라고 좋게 나가라 한들 그게 나가겠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후려칠 때 나갔잖아요. 성전을 청소하기 위하여서는요, 말씀을 이루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이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말씀 순종이 잘 되세요? 저는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과정 중에 씨름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천국 간다 많이 말해요. 근데 행함을 주장하면 안 된다고 또 말하잖아요. 저는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순종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행하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말씀 계명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고자 함으로 행함이 반드시 따라다니는 삶을 살 거예요. 뭐 행함이 있어라 없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고 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찌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행위를 안다는 것은 행위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주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 말씀과 다르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말씀은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지요. 22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말씀하셔요. 진리, 많은 말씀, 성경 66권이 다 진리예요. 그러나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몇 말씀이나 있겠어요? 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어떤 분들이 나오셔서 나는 이런 말씀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간증을 해도요, 그냥 지나가요.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겠지요. 그럼 내가 직접 받은 거랑 전해 듣는 거랑 그 감격이 어때요? 좀 많이 달라지지요. 근데 내가 받지 않은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말씀들은 다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아가는 걸음마다 내 발걸음을 붙잡아 놓으셔야 돼요.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러려고 하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로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무언가 하라고 하실 때 저는 남편과 많이 씨름했고 시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씨름해봤고 손자를 키우면서 씨름해봤고 또 형제를 붙여놔서 씨름해봤고 여러 방면으로 씨름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씨름하는 과정 중에서 저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순종함이 있었어요. 순종함이 있을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어떤 말씀은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제가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살았던 이런 과정들이 있고 저는 지금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몇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저 내 안에 들어와서 다 버려서 없어지고 새가 쪼아먹어서 없어지고 가시덤불이 덮어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돌자갈을 캐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 때문에 자갈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돌 캐는 작업, 자갈 캐내는 작업 아파요. 마음이 땅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해짓고 그걸 캐내야 되는데 그걸 캐내는 작업이 어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에 여기 너희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이에요. 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내 마음이 조금 어떤 말씀은요. 저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걸 순종했다고 대번에 깨끗해지진 않았어요. 제가 성령님이 뭘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래요. 남편은 제가 미워한지도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했고 돌아서서 욕했고 마음으로 판단했고 마음으로만 했잖아요. 남편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구역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구역원들 있는 앞에서 무릎 꿇고 남편 손을 잡고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나는 몰랐네 미워하는지 그렇게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속에 미움이 다 사라졌나? 빠져나갔나? 없어졌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음 사건이 있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워낙 그것이 깊다 보니까 남아있더라고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또 순종하고 하면서 혼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말씀 주시면서 제가 눈이 믿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끝나는구나. 조금 이 말씀을 잃어보려고 애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가보려고 그렇게 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죽어야 된다. 그 부분에 죽어야 끝난다. 그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조금 덜 지어봐야지. 조금 덜 지어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를 100개 지었으면 한 50개 그 정도만 지으려고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욥기 35장에 보면 너희들이 죄악이 관영한들, 죄를 조금 짓고 있는들, 너희가 너희 의를 행하고 산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죄를 조금 덜 져보고, 조금 더 의롭게 살아보려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죽어라. 거듭나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혼 때문에 안 되지? 그 혼도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나는 과정이 무엇이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언가 말씀하실 때마다 또 순종하고 순종함이 있을 때에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어떤 형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거짓이 없이. 베드로의 사랑이 거짓 사랑이었잖아요. 혼의 사랑. 그런데 거짓이 없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니까 딱 돌아섰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닥쳐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되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형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이 형제 사랑 많이 아셔요. 또 형제 사랑 이루신 분들도 계시지요. 이 자리에는요. 내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 빌라델비아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 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는 또 면류관도 주어졌대요. 그리고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까지도 그에게 기록해 주신대요. 그런 복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게 무슨 사랑이냐? 형제 사랑이에요. 이 형제 사랑은 뭐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쉽기도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앞서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점점 깨끗하게 돼서 깨끗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이. 거짓 사랑 아니에요. 거짓 사랑 혼의 사랑이지요. 거짓 사랑이 아닌 빌라델비아 사랑. 형제 사랑을 이룰 자가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형제 사랑을 이룬 자들이라야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요, 형제 사랑을 이룬 자들이 마음으로도 뜨겁게 피차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아가페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 있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에 대하여서 씨름을 무진장 많이 해본 후에 찾아낸 것이 이런 과정들인 거예요. 23절 보면 거듭난 것이, 이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거듭남이 아나겟나오입니다. 거듭나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썩어질 어떤 것들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혼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혼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겠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지요. 그 사랑이 부음받은 자들이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건축되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의 거듭남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단 2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추인 비밀의 만나입니다. 비밀의 만나는 들을 귀 있는 자들밖에는 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잘들 듣고 계시네요. 그만큼 씨름해 온 과정들이 있으시고 선교지에 나가셔서 왜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씨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선생님이 가이오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가 혼이 잘됨 같이. 혼이 잘된 자들이 범사마다
모든 일에 매사에 다 잘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이 잘 된 것은 뭐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속이 그렇게 부대껴서 속병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없잖아요. 내 혼이 잘 될 때, 잘 된다는 것은요, 모든 걸 포함해요. 번영하다, 또 옳은 대로 이끄시다, 선한 길로 나아가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잘 된 자들이라야만 범사 모든 일에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서 들으셨다고 하면 이제 혼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셔서 정말 혼이 거듭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 불로불로 성령의 일하심이 불로불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7명을 말씀하시잖아요. 불로불로만 쫓아갈 게 아니라 예전에 내주하시는 성령, 어제 박기정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적 성령, 신약적 성령, 외적 성령, 외적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죽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이냐? 능력 중에 능력은 무엇이냐?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이 표적 중에 표적이요, 십자가만이 능력 중에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주님 앞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단 한 말씀이라도 심겨졌다고 하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고 신부가 되어져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순서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